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리고 답을 얻고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다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에게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에 왜 모이는지를 알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에 모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게요.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라는 것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지금 이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장들은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금방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왜 오는가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씩 생각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읽으시면 나는 교회에 어떤 직책도 없는데 그렇다면 저거는 교회의 정말 지도자들을 위한 말씀인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물론 여기에 모든 직책들이 다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4장 12절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직분들이 우리가 마치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을 다 통칭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다, 교회의 지도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는 모여서 무엇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예배 본다는 이야기를 썼었는데, 사실은요,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배는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마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모든 예배를 인도하며 마치 이 예배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리는 자예요. 누가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연기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켜보시고 받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군중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는요,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 이 직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집사니 장로니 특별한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자 나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른 세팅들을 하는 사람.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인 것처럼요,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교회는 놀러 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보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설교 듣고 구경하고 감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온전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해지는 것과 봉사하는 일은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에 오면 하다못해 의자도 나를 수 있고요, 청소도 할 수 있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일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화를 주실 때 3명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왜 3명일까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3이란 숫자는 완전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이 3이란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명을 해도 되고 4명을 해도 되고 5명을 할 수도 있지만 왜 3명만 했을까요? 3명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은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3명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하나 받은 사람, 둘 받은 사람, 셋 받은 사람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5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또 5을 남기고 2를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2 종들을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만을 가졌던 종은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30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장에 지금 주인이 그 종을 게으르다고 하지 않아요. 너 이 게으른 종아, 애 일 안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무익한 종, 이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30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 이제 특별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많은 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배 보러 오는 사람으로, 여전히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그냥 썩혀두는 것은 악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경고가 너무 무서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곳은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바깥 어두운 곳을 강조하시는 것처럼요, 너무나 이거는요 놀라운 예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달란트 어떤 거 가지실지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청소하실 수 있잖아요. 의자 날르실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면 수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양들을 제가 돌보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도를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않도록. 오늘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일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요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를 왜 가느냐?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게 쉽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는 것이었다면 안타깝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경고로 그분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써서 봉사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바로 연이어서 1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와, 일하지 않고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로 믿고, 믿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 한 편의 설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믿는 것, 이것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아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나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두 번째로 아는 것에서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분명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지는데 어떤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알므로 성장하는 것에. 네. 자, 특별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거냐면 그냥 experiential knowledge, 그러니까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안다는 표현은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안다고 쓸 때요, 우리가 어떨 때 안다고 쓰냐면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기억하면 안다고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에피그노시스라는 지금 명사형, 여기는 지금 experiential knowledge, contact knowledge, 바로 경험함으로 얻어지는 알미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보거나 또 신약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구약은 헤브라이즘이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은요, 그리스어예요. 바로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헤브라이즘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릭은요, 헬라어는 조금은 다른 문화권이에요. 이 헬라어에서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가 강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안다는 표현을 쓸 때는 두 가지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지만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 더 크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기들 좋아하시죠? 우리 홍경재는 어떤 고기 좋아해요? 지금 먹어본 고기 중에서 소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네. 먹어본 고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냥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자, 우리 부집사님은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양고기. 중국에서 양고기만. 우리 소리 형제 이번에 베트남에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왔는데 돼지고기. 네. 우리 집사님은 무슨 고기 좋아하세요? 참새고기. 이게 지금 옛날 분이시구나. 이게. 혹시 토끼고기도 들어보셨어요? 네. 토끼고기도 진짜 맛있었어요. 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런 것도 잡아 먹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참새고기 너무 맛있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타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타조예요. 저에게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without hesitation 타조 고기가 제일 맛있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남아공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먹어봤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굉장히 배가 고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제가 처음 먹어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 타조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는 여전히 타조 고기가 제일 맛있는 고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조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하면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셔요. 그렇죠? 성경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이것은 아는 게 아니래요. 어떤 게 아는 거예요? 직접 먹어보고 아는 거예요. 직접 먹어보고 타조고기 맛있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안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안다는 표현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서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그 표현을 썼을 때는 경험으로 아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안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이때는 에이도라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mentally think,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조차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무엇이 가능하게 되느냐? 이 직관적인 알미 올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표현, 이 직관적으로 온다는 이것은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spiritual thing, 영적으로 아는 것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표현들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경험함으로 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여기서는 또 굵은 것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사.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축복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쓸 때는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 단어를 안 써요. 어떤 거요? 아까 이야기한 그 단어, 에피그노시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경험해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알미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성령의 계시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도요, 여러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낼 때마다 이 안다는 단어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두 가지 표현을 다 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여기서도 베드로도 역시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표현을 써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오직 경험함으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로 나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3명밖에 안 받으니까. 서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요? 내 삶의 경험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주일날 만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뭐냐?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나누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요, 한 번 더 이 베드로 사도가 저를 아는 지식에 역시 그노시스라는 표현을 써서 똑같은 의미에서 계속 경험적으로 아는 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뺐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더 믿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더 알아가는 것이 자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대요.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되지 않는데요. 지금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리저리 밀려 떠다니는 사람이래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래요. 꾸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children이라는 표현으로 쓰니까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헬라어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4가지나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는 브레퍼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단어냐? 오늘 지금 봤던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 휘오스라는 단어. 이 4가지가 함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케노시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노시스 하면 자기 부정이라는 거 아는 것처럼요, 이 세가, 왜냐하면 한국말로 아이들로 그냥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라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이 된다요? 여기저기 흘려가고 여기저기 그냥 휩쓸려가는 어린아이가 됐는데 네피오스 같은 어린아이가 된대요. 지금 네피오스라는 어린아이는 누구냐면요, 바로 철없는 아이예요. 미성숙한 아이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를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 네피오스가 된다. 철없는 아이가 된다. 미성숙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이면 이 표현 그대로요,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아침에는 불같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은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됐는데 내일 되면은 딴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네피오스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다 미성숙하게 출발하잖아요. 네, 우리가 다 덜 떨어지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 자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네피오스가 아니다. 여러분, 계속 자라서 네피오스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요동치는 네피오스 같은 어린아이가 우리가 안 됩니다. 자라면요. 그분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에베소 4장 15절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자라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해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쓸모없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으로 이야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 없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랑 없는 율법을 선포한다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모든 그 진리의 선포는 사랑 없는 율법 선포니까 너희들은 가짜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랑으로.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진리 딜리버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we should grow up,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이야기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전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자라서.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왜 모이느냐?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것이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래요.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에베소 교회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대요. 그 말은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대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모두가 다 소중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귀는 나는 귀니까 내 역할만 감당하면 돼가 아니고, 나도 잘 되고 우리가 서로 귀도 잘 되고 눈도 잘 되고 코도 잘 되고 입도 잘 되고 손도 잘 되고 발도 잘 되고 온몸이 다 잘 돼야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더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믿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웨이크업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서로 만나서 모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너무 다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수요일은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해요. 물론 그 수요일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역동적이진 않아요. 기계를 통해서, 자그마한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줌을 통한 예배도 우리가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요, 아마 그런 때가 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는요, 앞으로 올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본 현장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줌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줌으로도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능한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의 하나 중에 모임 공동체예요. 모여야만 합니다. 자, 수요 예배가 여러분 힘드시다 할지라도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군중으로, 관중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관중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믿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